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초부터 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제 마태복음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이고요. 이제 28장까지 있는데 물론 뭐 부활주일 또 뭐 성탄절 여러 가지 주일 때는 약간 그 주에 관계되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 외에는 순서대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특히 우리가 참 실천하기 힘들고 또 우리가 이해는 했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지키기 참 힘든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법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고 많은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해도 수백 개의 법률들이 있습니다. 애굽 생활할 때, 노예 생활할 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주면 준 대로 먹고 잘하면 자고, 그게 노예의 생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자유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법률, 인간에 관한 법률, 사회에 관한 법률,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이제 법을 정해서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는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서, 법률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은 다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도 그 법의 근거가 뭐냐? 다 앞에 나와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계명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폭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람이 서로 막 때리고 패고 그러다가 죽는 것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한 방 딱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사형 제도가 있으면은 이 사람을 사형시킬 건지 아니면 사람을 죽여서 최소한 몇 년 살게 하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세세하지 않고 간명해요. 자,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사람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을 때렸다. 다른 사람 때리면 좀 괜찮아요. 부모님 때렸다. 폐륜하는 죽어야 돼요. 사람을 납치했다. 이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이런 분도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면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구약의 율법 간단합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 주면 돼요. 눈에는 눈, 이는 이. 복잡할 거 없어요. 자, 그런데 겉으로는 간단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십니다. 자,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야,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다 듣고 있다. 또 우리가 지금 다 이런 보고 있지 않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임을 당하면 죽이고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러분 오른편 뺨 한번 만져보세요. 자, 상대방이 여러분 오른편 뺨 때리면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상대방이 때렸을 때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오른손잡이에요. 다 오른손잡이야. 그래서 오른손잡이로 상대방이 어딜 때면 왼뺨을 때리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것도 기분 나쁜데 상대방이 왼손으로 날 때리고 또 오른손으로 또 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때리면 반대니까 이렇게 때리면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때. 뺨 맞은 것도 기분 나쁜데 왼손으로 패고 이렇게 때리니 이건 화가 날 일이에요. 이거 완전히 나를 못 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야 이놈아, 너 손바닥으로 때렸지? 너는 내 주먹이나 먹어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내가 너무 키가 커 못 해보겠어. 그러면 어떻게 점프해가지고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주먹으로 턱이라도 친다든지. 그래야지 속 시원하지 않겠어요? 자, 법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시원하고 좋죠? 겉으로는 좋아. 그런데 뺨 때린 거 가지고요 보복의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 심지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일어나요. 보복하는 게 아주 간단한 것 같고 간명한 것 같고 딱 떨어진 것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가문과 국가 전체가 싸울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말 들었지? 그러나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은 다른 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편 맞은 자는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자,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그 전제가 뭐냐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하고 내가 대적했으면 방법이 수많은 과정이 있어요. 법적인 거, 물리적인 거, 뭐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나와요. 이 사람을 내가 공격한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현실성이 떨어져. 악한 사람이 여전히 주변에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제목이 뭐냐?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억울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은 또 받았죠. 자기 장인어른이 현직 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인어른과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10년 이상 동안 수백 명의 특공대를 동원해가지고 엔게디, 동굴, 광야부터 시작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 억울함을 다 겪고 있어요. 악한 자가 항상 옆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주님께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저 쉬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보신다 했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풀과 같이 다 한 칼에 날아갈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시들시들해질 겁니다. 저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당연히 구약에 있는 율법처럼 같이 막 들이받고 해야 되는데,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내 길 가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자세예요. 우리도 당연히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 첫 번째 복되도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힘들고 어려도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크면이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니 항상 선을 따르라. 악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질적으로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제자인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어떻게 스승의, 요즘 말로 하면 비현실성을 그대로 닮았는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해달라는, 뭐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래요. 복을 빌래.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복을 이어가게 하라. 악으로 악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딱 끊고 선을 행하면 복이 멈춰지지 않고 복이 이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 때 그들이 받지 못하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악한 자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40절에 나옵니다. 자, 40절 말씀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이 중요해요? 겉옷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겉옷이 중요해요. 속옷 안 입어도 겉옷만 잘 입으면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지금도 겉옷이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이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지금은 뭐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뭐 여러분 집에 가시면 어떤 분은 막 옷이 막 50컬레 막 있어요. 50컬레, 40컬레. 신발이 막 50컬레 넘으신 분도 있고요. 손 들어 보세요. 우리 교인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옷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접 만들어야 돼, 직접. 그래도 부자들은 옷이 몇 벌 돼요. 가난한 자는요, 딱 옷 한 벌이 한 벌. 요즘은 하면 옷 하나에 100만 원이 넘으니까 함부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는 옷이 필수품이에요. 또 왜 필수품이냐? 그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워요. 가난한 자가 집에서 잠잘지 아니면 밖에서 잘지 천막에 잘지 몰라요. 그때 이 겉옷은 밤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겉옷을 전당 잡혔다. 그러면은 저녁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옷은 돌려주는 법이죠. 무조건 돌려줘야 돼. 왜요? 그거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추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옷까지 내어주라 하니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왜 그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질적으로 차이 나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셔요.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같이 아니하나니.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감정,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진짜 주인을 인정하고 믿고 나간다면 그 주인이 다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옛날보다는 더 풍부하게 살고 더 잘 살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더 약하고 더 힘든 시대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과 같이 읽는 말씀인데 이거 믿어집니까? 나한테 돈 100만 원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50만 원 줬어요. 그럼 50만 원이 줄어들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주라 그러면 줄어들 것이니 내가 잘 기억했다가 때가 되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주라. 내가 후히 넘치도록 줄 것이다. 야, 한번 믿고 한번 해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뭐 역사 다 알 수는 없지만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받는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나라를 걸어 잠궈 가지고 뭐 외국 문명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 들어올 때 선교사님 몸만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본국에서 물질이 들어와요. 그 물질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요. 수많은 구제를 합니다. 뭐 요즘을 하면 컨테이너에 막 실어와가지고요, 막 초콜릿도 주고 껌도 주고 깡통도 주고 옷도 주고,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준 거 아마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던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NGO 단체인 기아대책 본부장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본부장님이 전국에 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쪽 담당하는 본부장님 오셨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NGO 단체가 많더라고요. 뭐 컴패션, 월드비전, 또 뭐 있어요? 유니세프, 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아대책인데, 이 기아대책은 1989년에 창립이 됐대요. 그 이전까지는 선진국들이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딱 물려주고 갔대요. 자,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제는 스스로 도울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당시 돈으로 5천만 원을 딱 주면서 갔대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독자적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기업체를 다니면서 기업들에게 후원 받고, 뭐 현대, 삼성 뭐 다 다니면서 받고, 또 교회와 협력해가지고 지금 벌써 오랜 세월 동안 해왔는데, 이 기아 대책을 보니까요, 직원이 몇 명이냐 했더니 거의 한 300명 가량, 300명 가량. 뭐 선교사도 보내고 뭐 다 합쳐서 300명.
그리고 차마 물어보지 못했는데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와준 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월급을 준 것 같아요. 뭐 풀로 주는 데도 있고 그 반절 주는 데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 300명의 직원이 뭐하러 필요하냐? 도와주려고. 특별히 외국에 힘들고 어려운데 도와주고 선교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주고 유치원 세워주고 또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고 이거 하려고 세운 단체인데 직원만 300명 된다는 거야. 그동안 역사상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해진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땅덩이 가지고도 만족 못해요. 응? 옛날 생각나가지고 옛날 우리 소련 연방이었으니까 또 내놔라. 안 내오니까 그냥 무기 들고 가서 점령하려고. 점령됩니까? 이 시대에 점령됩니까? 주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안 주고 움켜쥐고 더 확장하려다가 망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는 것은 당장에는 물질적으로 손해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복이고 다가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은 뭐냐? 로마가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 점령해 나갑니다. 근데 그 군대 숫자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물자를 운반하고 길을 뚫고 전쟁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필요할 때 사람들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해. 요즘으로 하면은 이 광주시에다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군인들과 지금 안 되니까 초월읍사무소에다 연락하는 거예요. 읍장님, 필요합니다. 병력. 청년 50명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럼 일하다가요, 식민지 국가니까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오래는 안 시켜요. 오리를 가게 할 정도. 요즘으로 하면 딱 1시간 정도나 30분 일할 수 있는 것만 시킨 다음에 또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오리, 심리, 도대체 진짜 이거 오리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가 뭔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뭐냐? 밀리온이에요. 밀리온.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뭐냐? 마일. 여러분 1마일, 2마일 들어봤죠? 마일이 마일. 1마일이 여러분 몇 킬로입니까? 1.6km예요. 1.6km. 그래서 이 1.6km. 2km하고 비슷하니까 여러분 4km가 몇 리? 10리니까 4km가 10리니까 심리 그 반절 정도 오리. 그래서 이건 사실은 원래는 영어도 아니고 원어도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밀리온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마일 하면 또 이건 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런다고 킬로미터 쓰자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잘 아는 심리 오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리를 가자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가주라는 거예요. 가주라는 거예요. 참 하기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지 내가 계획되지 않은 일을 하는 거 참 어려워요. 주님께서는 가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리만 가지 말고 몇 리까지요? 10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제가 43절은 안 읽었지만 43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너희들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천국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짓이고 억울하고 손해나는 짓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열심히 해라. 그것만 해도 인생이 시간이 짧다. 그렇게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성공 철학자 나폴레옹 힐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쭉 연구하고 조사해봐요. 그중에서 100명을 딱 뽑아가지고 통계를 내봤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성공했을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근데 이분이 딱 결론 낸 게 뭐냐?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역사는 오리보다 심리를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 그것을 하는 사람, 물론 필요하고 정확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2배 앞서간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가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땡출, 땡근, 땡 하면 출근하고 땡 하면 퇴근하는 거. 물론 정확하고 잘하는 거예요. 지각하지 않고 성실히 잘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에게 맡겨진 일 100%만 하지 말고 그것만 하지 말고 너 마음을 한번 더 쏟아봐라. 응? 너 그거 네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킨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런 직원이 그 회사에 있다면요. 그 회사 달라집니다. 그런 직원 2명, 3명만 있으면요. 그 회사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 왜 손해볼 짓 하냐? 너 혹시 뭐 딴 데 스카우트 받으려고 뭐 스펙 쌓는 거냐? 이렇게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누구나 아시냐? 하나님은 다 보고 심지어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리를 가지 않고 심리를 간 성경에 많은 분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 시켜요. 야, 형들이 지금 양을 데리고 저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또 양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아버지가 지금 헤브론 땅에서 요셉을 세겜까지 가서 보라고 이야기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25km예요. 요셉이 젊으니까 한낮에 열심히 걸어가면은 갈 수 있는 거 열심히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형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와요. 아저씨, 우리 형 생기고 한 10명 정도 남자가 있고요. 양떼가 한 몇백 마리 되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봤지? 어제 저 갔어 저기로. 어디로 갔는데요? 도단이라는 데로 간다고 갔어.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100km예요. 100km. 2박 3일 열심히 가야지 가는 거리예요. 자, 그럼 요셉도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는 분명히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 것만 보라고 했으니까 돌아오면 돼요. 오리 역할은 충분히 했어요. 아버지 가보니까요. 형들 딴 데로 갔어요. 도단까지 갔대요. 너무 멀어서요. 갈 수 없어 왔어요. 야, 요셉아 잘했다. 야, 너 정말로 청명하다. 끝날 수 있어. 근데 요셉은요. 거기 멈추지 않고 도단까지 간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는데 그냥 세임까지만 가라 했는데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닐 거야. 형들이 정말 잘 있는지, 아버지 재산이 잘 이게 보관되고 있는지 아마 그런 마음일 거야.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정확한 내가 정보를 줘야지. 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갔으면은 심리를 갔으면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은 심리까지 갔으니까 야, 상급 받고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잘 됐네. 요놈 봐라. 잘 됐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요놈 어떻게 처치 못했는데 아버지와 거리가 이제 100km 넘으니까 아버지도 이제 모를 거야. 요 쥐새끼 같은 놈. 조용히 없애버리자. 그 중에 형 몇 명이 다행이다. 야, 죽이면 뭐하냐. 우리 동생인데 아무리 미워도 그냥 돈 주고 팔아넘기자. 그래가지고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 대충 해도 시간 보내면 되고 어느 순간 봐서 도망 나오면 될 건데 거기 가서도요 오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한다고 뭘 더 줍니까?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총무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죽 하면 얼마나 잘하면은 그 보디발 장군이 다 맡긴다. 내 아내 빼놓고 내가 너한테 다 맡긴다. 근데 나중에 또 이 여주인이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했으면 또 그 유혹같이 물리쳤으면 하나님께 바로 복이 와야 되는데 또 감옥에 갔죠. 감옥에. 끝났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아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다. 이제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서도요 요즘 가면 막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요. 막 응? 내가 먼저 막 청소하고요. 누구 어려운 일 있으면 들어주고요. 오리 인생만 살아도 잘한 건데 그 어려운 심리 인생을 사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요 들어서 사용해 주신데 뭐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아니라 수직 엘리베이터 태워가지고요 1000층을 그냥 쫙 올려버리지. 아무리 인간적 노력해도 그 나라 총리가 될 수 없는데 심리 인생을 사는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셔서 그 한 사람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내고 나중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여겨지는 록펠러. 처음부터 이분이 사장이고 처음부터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도 조그만 회사 직원이었어요.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재정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성실합니다. 막힌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줘요. 야, 너 유전 사업을 한번 해봐라. 유전 사업 한다는 것은요, 그냥 뭐 돈 몇억 몇십억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전을 하나 사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이. 근데 그 마음에 도전이 생기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저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투자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줬는데 특히 누가 투자했냐? 교인들이 투자해요. 교인들이.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의 품성을 알거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 많은 돈을 왜 록펠러에게 빌려줬습니까? 맡겼습니까? 투자했습니까? 모든 분들의 대답이 똑같아요. 우리는 전망을 보고 그에게 투자한 게 아닙니다. 당시 석유 산업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망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한 록펠러, 정직한 록펠러, 맡겨주면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록펠러. 우리는 그와 더불어 함께 일하기를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이죠. 심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거짓이 있으면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심리 인생이 바보같이 여기지도 하고 손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밥은 육의 양식이고 말씀과 기도는 영의 양식입니다. 밥 잘 먹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리 인생이라면 말씀과 기도의 삶은 심리 인생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은 우리를 영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이끌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85장 2절 한 분에 같이 불러볼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힘 있고 여러분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인생 가운데 오래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 가지고 얼마나 승리했는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힘 있는 장소 나와서 싸울 때 우리는 옆에서 뒤에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 되는 거예요. 이 장수가 여러분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내가 싸우려면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힘있고 더 잘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싸우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심리가 아니라 백리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그 회사가 마음에 들고 그 교회가 마음에 들면요, 저는 백리가 아니라 천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가 아니라 1m도 같이 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짧지만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다시 보여주세요 화면. 맨 앞에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또 내자가 뭐예요? 내자가
누구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또 뒤에 뭐라 했냐면 좋아서 가거든이 아니에요. 좋아서 가거든. 내가 이미 애정돼 있고 계획된 건 아니에요. 억지로 가게 하거든요. 신앙생활은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의지요 결단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낌과 감정으로만 사랑한다면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실증나고 변합니다. 사랑은 뭐냐? 그 사람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결단이고 결심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마음의 도전을 주셔요.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번 믿음에 한번 결단해봐라.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만 잘 순종이 안 돼요.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하라는 부담을 주시는데 에이 하나님 저 옛날에도 한번 기도해봤어요. 제가 30년 전에도 해봤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기도한다고 이게 바뀝니까? 혼자 해결하기 너무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야, 너 기도만 가지고 안 되니까 너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봐라. 너 하루만 한번 금식해봐.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체질 아시잖아요.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요. 저는 일 못해요. 저는. 그것은 김 집사가 금식하는 거죠요. 저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세상 줄을 끊지 못해서 한 걸음도 꼼짝달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믿고 한번 다 끊고 딱 한번 잘라보십시오. 주님이 더 좋은 거 준비해 놓고 계셔요. 우리 생각으로는 감정과 느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는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까지만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5리를 가는 것도 아주 잘한 거지만 10리를 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라. 힘들고 어렵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고 핑계댈 일이 많이 있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주의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 귀한 인생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오리를 가기도 싫어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오리도 가고 심리도 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